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네,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해야 하는 삶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후반부의 계명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10계명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우리가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두 계명을 우리가 보통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10가지의 계명은 첫 번째 1계명으로부터 나옵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계명이 시작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죄와 우상들이 있을 때 다른 모든 계명들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모든 10계명의 뿌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뽑혀지겠죠. 결국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웃도 사랑해 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왜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몰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때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결정하신 분 계셔요? 내가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 생명을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제가 갑자기 작아지나요? 그거는 하나님이셔요. 왜 우리가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모님을 만나게 주신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가정의 부모님을 내가 공경해야 함이 마땅하구나.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서, 또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보면 부모님 공경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장수의 복. 땅에서 오래 살.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복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수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안 아프고,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가족들도 다 뭔가 문제 없고, 그렇게 장수하는 걸 장수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장수를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장수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장수의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가면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서 그렇구나,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셨구나 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사랑이어야 하고, 관계가, 이 사랑이 모든 관계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고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법 가운데 윤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10계명만 있나요? 어떠세요? 다 있죠. 잘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이거 가르칩니까? 부모 공경해라. 사람 죽이면 함부로 사람 생명 이렇게 해면 안 된다. 그렇죠? 가르치잖아요. 도덕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기본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그래 뭐 사회법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다 우리가 지켜야 돼. 마땅한 도리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10계명을 주신 근원적인 첫 번째 법이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바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0계명을 그냥 내 의지와 내 스스로 지키려고 도둑질하지 마, 부모 공경해 라는 것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잖아요.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형식주의와 외형주의로 갑니다. 왜? 못 지키거든요. 지키는 척 해야 합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나 부모 그래도 공경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세상에서 가져야 합니다. 불효자라는 이미지 받으면 안 되거든요. 나 다른 사람 미워하고 막 다른 사람 막 살해하고 막 그런 미운 감정 드는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외형주의가 됩니다.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채우지 않으면 다른 이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형식주의고 그 형식주의가 또 지나치고 또 우리가 깊어지면 비판주의, 판단주의로 갑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또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다분히 우리 인간은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이렇게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딱 잡혀옵니다.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이죠.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이 현장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돌 때려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서. 율법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간음에 잡힌 여인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이제 율법대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근데 무슨 글을 썼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글자를 썼는지. 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1계명부터. 예수님 10계명을 쓰셨어요. 근데 그 10계명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둘 그 계명을 보는 사람들이 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계명 통해서 한 사람도 이제 돌을 들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죄 지었으니까 율법대로 처단해야 돼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같은 죄인이야. 어떤 죄인? 너도 죽일 죄인이야.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말씀이 비치자, 그 거룩한 빛이 비치자 우리 안에 죄성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제 마음을 들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도 이렇게 회개 기도문을 올렸어요. 목사님만 리플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설교 때 계속 그 얘기했고, 우리 마음을 들켜야 합니다. 그리고 김성현 목사님도 한 2주간 마음을 들켜야 합니다. 설교하면서 진짜 마음이 들키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그냥 저 뒤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다름 아닌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우리 다윗 참 좋아하잖아요. 닮고 싶어 하잖아요. 다윗 같은 믿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탁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잘 다스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합한 자 다윗. 다윗은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어떤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무슨 죄예요? 십계명에서 간음.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요, 참 여러분 성경 11장을 보면 정말 디테일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죄를 졌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취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시 안 만나요. 본인도 알겠죠. 이거 위험하다. 그런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덜커덕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 사실을 감추고 싶었죠. 어떻게 해요?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냐면, 그때 당시 전시였거든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우리아야,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특별히 너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집에 들어 좀 쉬어. 아내도 만나고 쉬어. 여러분,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잠자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안 들어갑니다. 나의 부하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아내와 잠자리 할까? 아니야, 쉬지 못해. 문 밖에 잡니다. 얼마나 충정심이 강한 부하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게 탐탁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술을 먹입니다. 술 마십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술 잘 안 마셔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요, 이렇게 정신을 잃는데요. 우린 잘 약간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정신이 잃어서 나도 모르게 어디 가게 만든 거예요. 집으로 가게 만들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아가 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쟁터로 결국 합니다. 다윗이 급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곧 있으면 나 죄 들킬 텐데 어떻게 하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다 안 돼서 이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고 너희만 빠져라. 뭐예요 이거? 살인 교사예요. 살인 짓이에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죽었어요. 무슨 죄 졌어요? 살인 죄 졌어요. 다 감췄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감췄어요. 어떤 거요? 거짓으로 사실을 감췄어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 계명을 또 어겼어요. 그리고 다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이 홀로 남은 과부인 이 여인을 탁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마지막 십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까지도 다윗은 어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죄를 짓고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한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년이었어요. 성경에 1년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1년여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과 염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고. 아니, 그런 악한 자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 그 자를 당장 죽여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많은 부인들이 있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인도 주셨겠지만
단 한 명, 우리아에게는 한 명밖에 없는 그 부인을 당신은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그 죽일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렸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말씀 안 봤을까요? 율법 봤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자,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왕을 지적하고 나에게 그런 삿대질하고 말이야 하고 화를 내서 그 선지자를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의 많은 왕들이 선지자 많이 죽였거든요. 악한 왕들이. 다윗이 한 명 선지자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께? 여호와께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너희 죄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당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져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다 우리 이미 천국 백성 된 거 아닌가요?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그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들키는 게 은혜더라고요. 다윗은 들켰어요. 하나님이 들추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을까? 십계명 뒤에 다 어겼어요.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계명을 다 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 2절에는 다윗의 상태가 나와요. 그때 마음의 상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이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당시 전시였어요. 전시. 그래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왕도 출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빼고 요압과 모든 부하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었고 랍바라는 성을 에워싸고 전쟁 중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배경 설명이에요. 그런데 파란색 글씨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전쟁은 왕이 반드시 출전을 했어야만 했어요.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다 안 나갈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전시에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그런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기도한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식기도라도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하는 기도를 매번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드리잖아요. 다윗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성경은 되게 솔직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기도했다 써요. 기도도 안 했어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잘 거 다 자고, 이미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신앙이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옥상 가서 보는데 뭘 보는 거예요? 한 여인에 꽂힌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 유혹하기 위해서 그날따라 그냥 다윗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다 보니 그게 꽂힌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사람들이 사는, 백성이 사는 거리까지 얼마나 될까요? 요 코앞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궁에 살았고요. 다윗은 백성들은 멀리 살았어요. 수십 미터가 떨어졌다고요. 그걸 본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럼 꽂힌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찾아와 있었던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고 보니 다윗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마음이 들키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들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너가 똑바로 서라고 말씀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계속해서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다윗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 회개 기도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51편에 여러분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51편 8,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시 기쁜 즐거운 주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라고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뼈를 꺾으셨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 회개해야 돼, 너 내게 돌아와야 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왜 이러니라고 뼈를 꺾는 고통을 주셨지만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뼈를 꺾는 그 고통을 주셨지만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얼굴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우리가 처음에 들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안 보고요, 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집중하지 않으셔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죄악을 이제 용서해 주옵소서. 내 우상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그거 제거하고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깊은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정말 구구절절이 다윗이 주님 앞에 엎드려 침상이 다 젖도록 기도한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윗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칭함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회개가 다윗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왜? 이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반드시 뭘 주세요? 징계하셔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게 하셔요. 왜? 회개하라고. 하지만 이 회개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맺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킬 때 당시에는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곤고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나를 죄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를 저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죄 지어 보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없어요. 슬퍼요. 괴로워요. 기도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기쁘지 않아요.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껴요. 하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평강이 밀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뭘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저 죄인 맞습니다. 저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사무엘하 11장 12장 읽어보는 이유가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제가 기도문 올린 거예요. 자세하게 못 올린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죄 짓는 우리의 사악함들이 얼마나 간교하지 않아요? 그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 않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5계명부터 계속해서 10계명, 10가지 계명까지 지킬 수 없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무엇이 무너져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내가 왜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아이를 써보지만 왜 못 지키느냐? 왜 계속 넘어지느냐? 그럼 어디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형식주의, 외형주의, 비판주의로 100% 가요. 그리고 하나님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도 없어요.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끝까지 못 지켜요, 우리. 이게 세상의 법과 다른 거예요. 10계명의 근원의 뿌리는 바로 1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의 기쁨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이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사랑했을 때, 아니 우리 정말 죄 사랑하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못 박기까지 우리를 돌아오기를,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야, 모욕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래요.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러워요. 모욕스러워요. 다윗도 참 모욕스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살렸어요. 우리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모욕스러울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 예수님 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예수님의 속옷이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나눠 가져요. 속옷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달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림을 봐서 그래요. 성화를 봐서 그래요. 성화는 예수님 그걸 가린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실제로 예수님 달릴 때 어떻게 발가벗기셔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속옷을, 통으로 짠 속옷을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그걸 다 벗겨버린 거예요. 머리에 네가 왕이야? 카시멜류관을 씌워버렸어요. 조롱하느라고.
십자가예요.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발겨벗겨질 때는 더할 나위 없는 수치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와요. 모든 사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그 수치와 발가벗겨짐을 누가 당해야 돼요? 내가 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당해내지만 그 수치와 모욕이 영원히. 여러분, 지옥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원한 곳이에요. 죄가 드러날 때, 발가벗겨졌을 때. 그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그 아픔을.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서 다시 또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 당하셨어요. 왜? 우리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좋은데요? 그 수치와 죄와 모욕이 다 사라지고 그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서,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가 회복되지 않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도저히. 근데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귀가 두 날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손이 짧아 우리를 돕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른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시네요. 이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온 이 죄라는 것, 거역이에요, 거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다른 죄가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살펴보자고요. 그 마음이 들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한 절 말씀. 좀 적으시는 거죠? 주권을 인정할 때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네, 적으시느라고. 네. 적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네. 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원래 뜻, 원문의 뜻을 알아야만 잘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요.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새 생명의 길을 듣지 않았어요, 좀? 영광 돌리다. 그 뜻은 무겁다, 비중을 두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다.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을 카보드하라 라고 쓸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어예요. 이 뜻이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카보드와 이것이 하나님께 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게감을 두고 대하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죠. 우리 십계명에서 어떻게 봤어요? 여호와 이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이 무게감이 어디에도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도?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 말씀의 중심은 부모님을 대할 때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잠언서 2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 그렇죠?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대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릴 때야 또 이제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는 척하죠, 또 말.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또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때로는 경월이 열 때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함부로 대해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육신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이제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먼저 십계명을 받아요. 1년 뒤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40년 뒤에 이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앞에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설명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 계명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도 그럼 10계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리고 계명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10계명의 연장선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21절에 돌로. 여러분, 무게감을 아시겠어요? 무게감을 아시겠냐고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일화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데 내놓은 부모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 율법은 같은 무게예요. 같은 무게.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을 같은 무게로 안에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대하다 보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울컥울컥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부터도 많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제가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진짜 계명을 지키는 삶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더라고요. 이게 10계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부모를 그렇게 계속 공경하라 했을까요? 잠언서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두 말씀을 잘 연결해서 보면 그게 설명이 되어져요.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서 1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리고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아비의 훈계,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겨요. 아, 됐어요. 우리 담임 어른이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 아, 됐어요. 듣기 싫어요. 내버려둬요.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언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다르지 않죠.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도 함부로 하고 경홀히 여기고 중심을 두지 못한다면 네가 어찌 나를 섬기고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고 무게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무게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우리 돌이키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주님께 회개기도 하시면 돼요. 그건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함을 주실 거예요. 왜? 그 마음 알았으니까.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효도할 길이 없잖아요. 공경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또 마음 주세요. 괜찮다. 네가 이 마음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되셔요. 그래서 그 가정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이런 부모님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식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어떻게 자식의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받을 수 있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한 분이 생각나는데 그분도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오늘 참 많이 나오시네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7편 10절 시작. 다윗은 어떤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은 자랄 때 이게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그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지날 때 느낀 감정이 이게 제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부모님한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라는 감정이에요. 이 마음은 여러분 지금 이 시는 한참 뒤에 지은 시예요. 커서 그때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러나죠. 버렸으나 그러나 누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야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성과 지성과 또 사람들에 대한 감성과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배우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성립된다고 그래요? 부모와 관계 속에서. 그렇죠?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교육학적에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와 유대관계 속에 이런 잘한다 그래요. 동의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럼 이게 결핍이 돼요? 안 결핍돼요? 결핍돼야 돼요. 문제 심각해져야 돼요. 삐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건 사고 터지고 막 살인사건 일어나면 거의 뉴스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그 부모님들을 조사해요. 어릴 때 관계가 어땠는가. 그 기사 많이 안 봤어요, 여러분? 많이 나와요. 100%예요. 왜? 교육학적으로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진다는 게 맞긴 해요. 다윗은 어때요? 부모님부터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일생과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그게 없고 오히려 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여호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면을, 그 상처를 누가 감싸주시고 메꿔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일을 겪었을지라도,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누가 감싸주시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도 어릴 때 이런 아픔의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패하세요. 그리고 다음 왕을 세우려 기름을 부으세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집에 찾아가라 그래요. 이세. 그리고 이세 아들 중에는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형이 7명 있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가니 모든 아들들 다 집합시키게. 그러니까 이세가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가 난리 난 거예요. 막 그걸, 그때 그걸 하나님 같은 존재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니까 아들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딱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그 기름 부을 사람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계속 지나고 하나님이 너 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 7명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노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때서야 이세와 엄마가 한 명 있었네요. 아이고, 잊고 있었네, 한 명. 다윗이라고 지금 양치로 저 가 있어가지고. 근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한번 양을 치면요 수개월이 걸려요. 수개월. 그러니까 그 풀이 많지 않아서 그 풀을 찾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그냥 몇 날 며칠 수개월 동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다윗도 얼굴도 안 보고 뭐 식사도 안 하니까 얘가 있는지 없는지 부모가 진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잊었어도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서 부모님을 잊었어요? 못 잊었어요? 못 잊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날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날 잊었다. 버렸다. 그를 데려와라. 하나님 잊지 않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누가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통 참 안타깝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참 못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가 야, 너 아니다 그러면 아빠라도, 아이, 그래도 우리 애인데. 아빠가 좀 그러면 엄마가, 야, 그래도 우리 애인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나를 버렸지.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고, 다윗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 다윗은 살지 않았어요. 분노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복수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 부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 전쟁이었어요. 형 셋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아유, 이세 또 아버지 걱정됩니다. 형 3명. 이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나? 죽었나? 살았나? 우리는 뭐 지금처럼 편지? 핸드폰에 연락하고 이러니까 잘 알죠.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굴 시키냐? 누구 시켰을까요? 다윗을 시켜요. 아니,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인데 형 3명 빠지면 위에 몇 명 남아요? 또 4명 있잖아요. 그 4명은 또 부르지도 않아요. 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형들이나 뭐 부모님이, 야, 다윗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또 여전히 함부로 대해요. 다윗은 또 여전히 양치고 있어요.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또 양치다가, 야, 다윗 가봐. 너밖에 없다. 형들 4명 있는데. 그럼 다윗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잊으셨어요? 저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머니, 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은 이제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좀 특별 대우 좀 해주세요. 저 바빠요. 좀 약간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하느냐? 네! Yes, sir! 하면서 양들은 또 다른 사람에 맡겨두고 도시락 들고 갑니다.
근데요, 거의 성경에 자세히 보잖아요. 가서 징표를 받아와라 그래요. 너가 형들을 만난 증거 갖고 와. 여기서 다윗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속 터져. 그게 육신의 부모님의 한계이기도 해요. 못 믿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랑 또 갑니다. 도시락 들고. 그리고 가다가 거기에서 골리앗 본 거예요. 도시락 내려놓고 저 녀석 하고 하고 이거 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에 드러내신 자리가 된 거예요. 만약 거기 불순종하고 안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은 골리앗도 못 죽였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말이 안 되는 또 요구하는 것 같았지만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형들 많지만 제가 갈게요 하면서 도시락 들고 갔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왜?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달라요. 부모님 시대가 있고 또 우리의 시대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올까요? 우리는 왜 아멘이 안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의 우리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모 대답해 보세요. 응답하라. 다니엘 어린이모 응답하라. 네 해봅시다. 네. 네네 치킨이라니.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네, 마음으로 지금 막 굉장히 찔릴 거예요. 지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꼭 가르치세요. 아까 신명기 말씀 꼭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가 실추된 시대예요. 첫 번째 권위가 떨어진 게 부모님의 권위고요. 또 두 번째 떨어진 게 선생님의 권위예요. 이 아이들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가르치냐고. 그래서 성경은요, 그 자녀를, 아이를 가르칠 때 듣지 않으면 채찍이라도 때리라 그랬어요. 학대죠. 학대, 엄청난 학대죠. 오늘날 신고 들어오죠. 물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감정을 실어서 막 우리 기분대로 가르치는 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않고 잘못된 길로 와. 이 아이를 바로 잡았을 때 정말 강력하게 권징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덜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아이들이 불순종하다가 누구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장수의 복.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즘 100세 시대 건강들 많이 챙기시죠? 비타민 많이 드시고 유산균 많이 드시고 좋은 물 많이 드시고 하십시오. 건강 챙겨야죠.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해야 우리가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수할 때는, 오래 산다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건강하게, 그쵸? 튼튼하게, 문제없이 내가 정말 편안하게 오래오래 산다. 그걸 장수의 개념을 많이 우리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 개념도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장수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장수하셨을까요? 오래 사셨을까요? 오래 못 살았죠. 대답하지 마시니까. 아버지. 아버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오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뭐 중간은 없잖아요. 예수님 오래 사셨다. 아니다. 일찍 돌아가셨다.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이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장수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지혜에서인 잠언.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잠언은요, 지혜서입니다. 그쵸? 지혜는 진리죠. 바뀌지 않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수는 이 정의대로 갑니다.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 이 개념이 참 바뀌었어요.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다시 잡아야니까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의 개념을. 어떻다고요? 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에 새길까요?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온 힘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장수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평강을 더해 주신다. 평강. 삶을 평강하게 이끄신다.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약속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정말 이렇게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정말 저주와 모욕과 그 핍박 속에서 고통 중에 계시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실제 어머니도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 몸을 빌려서 태어난 그냥 예수님의 땅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여자라고요. 그래서 여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이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서 지난 이 시간, 즉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자신이 10개월 동안 그렇잖아요. 배고 함께하면서 또 기름정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아들을 보는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갔을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게 내 어머니처럼 모셔라요. 내 어머니. 그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그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잠언서 아까 말씀 봤죠? 주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그 법을 순종한 사람 뭘 주신다고요? 그 예수님 장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또 헷갈리죠? 뭔가 함정 있는 거 장수하신 거, 이게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장수를 착각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편안하게 장수해야지 하나님 그걸 장수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평강하게 주와 함께 지내다가 살면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 50년을 살아도 너는 장수했다. 그 땅에서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나를 만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루가 하나님 없이 사는 100년과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내가 없이 사는 100년과 나와 함께하는 하루가 비교가 안 되는구나. 나는 그 날들을 땅에서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루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없는 100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여호와의 법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그 하루하루가 귀하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아서 시편 84편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윗은 장수했어요. 그가 얼마나 몇십 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장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가인과 아벨 있죠, 창세기에.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못하다가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아벨은 장수한 걸까요? 단명한 걸까요? 또 헷갈려요? 장수했다니까요. 이게 계속 제가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들을 자꾸 생각들을 바꿔가야 돼. 이제 하늘의 것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장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은 생에 누구와 함께 살기를 소망해야겠어요? 하나님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갈등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요?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용서해야 하지만, 이해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주님, 무너지죠. 그때 그걸 다시 하려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해보려고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내 마음에 다른 죄가 없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두지 마라. 이 계명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받은 사랑으로,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성경 누님이 말씀했는데 그거 꾸역꾸역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으로 주님께 나가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이 사랑이 부어져서 그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이웃을, 그 직장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과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법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많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 들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말씀대로 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구나라고 회개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다시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때로는 진심으로 내 가족을 대한다고, 때로는 진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헛된, 죄된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전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이 세상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급받아 이 세상을 주와 함께 살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새 생명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주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니엘 어린이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을 우리 마음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돌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고통받는 많은 또 전쟁 지역과 아픈 그 세계 곳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